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글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공유만 6,500번 됐다고 하니까요. 와, 네. 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뭐냐면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 역할을 바꾸다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네, 무슨 말일까요? 진짜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부목사가 되고 또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는 일이 없었죠. 없었죠. 네. 정말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한국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담임 목사 자리를 후배 부목사에게 내어준 그분을 오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꿈이 있는 교회 전 담임 목사시고요. 현재 움직이는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계신 노지훈 목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십 15년 동안 담임 목사로 섬겨왔던 교회를 떠나 다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노지훈 목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마을 속으로 사람 곁으로 다가가는 이야기와 회사원, 연예인들과 복음을 나누며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에 대해 들어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프닝에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역할이 바뀌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15년 동안 사역하시던 교회를 떠나시는 그 기분이 어떠셨는지 그 질문부터 드리고 싶네요. 네. 첫 번째는 되게 미안한 마음이 많았죠. 네. 2월 달에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성도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네. 특별히 저를 믿고 따라왔던 이제 스태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우간다 선교사로 파송을 가시게 되면서 네. 뭐 펑펑 울었어요.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리고 저를 믿고 교회를 선택해서 꿈이 있는 교회를 나와주신 분들에게도 미안한 감정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죄송함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원래 건강한 목회는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성도를 돌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게 미안한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근데 뭐 이제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자리를 넘기는 경우는 있지만 목사님 상당히 젊으시고 그런데 또 부목사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또 흔쾌히 그거를 받아들였는지도 궁금하네요. 조정환 목사님은 35살 젊은 네. 목회자고요. 네. 저하고 21살 때부터 그분이 이제 21살 때부터 꿈이 있는 교회에서 개척을 같이 했어요. 뭐 영상, 반주, 뭐 설교 못하는 게 없는 만능인 친구인데 전국 신학생 설교대회 대상을 받을 정도로 실력 네네, 있는 네. 조정환 목사님의 아버님은 고 조재훈 목사님이신데 2014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개척교회 목사로 뭐 저쪽 전라도에 있는 위도, 그다음에 여수, 순천에서 목회하셨었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뭐 공장에 가서 일을 하시다가 그때 아마 폐암이 좀 아이고. 걸리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을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그러셨죠. 그러다 2014년도 하나님 부름 받고 난 다음에 조정환 목사님 수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비빌 언덕이 없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를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네가 이 교회를 불려줘라라고 하는 사인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랑 거의 같은 시기에 개척을 시작했고
군 생활도 교회랑 같이 하려고 의무 소방을 했던 네. 이분한테 교회를 물려주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참 훌륭하고 좋은 목회자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꿈이 있는 교회 조정환 목사입니다. 제가 꿈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한 게 벌써 14년이 흘렀네요. 그 시간 동안에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멘토링 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잘 성장하고 이렇게 귀한 직분과 사역을 맡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쫓아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여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어떤 길을 가시든지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의 열매들과 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로 응원하고 목사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쫓아서 달려가실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들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항상 감사하고 늘 사랑합니다.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이제 세우는데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하나의 어려움이 뭐냐면 목회자가 계획을 세워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찬성이나 맞아요. 동의를 안 해주시면 참 힘들거든요. 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교체되는 그 시기에 반대 같은 건 없었나요? 너무 감사하게도 공동회의를 열어서 2대 담임 목사건을 회의를 열었는데 만장일치로 성도들이 통과시켜줬어요. 만장일치요? 네. 어머. 그래서 성도들은 제가 떠날 것을 이미 좀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헌신했던 조종환 목사님의 헌신을 아니까 만장일치로 받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훌륭한 성도들이죠. 아, 그럼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되신 게 아니고 떠나신 건가요? 제가 너무 오래 있으면 담임 목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정도 남아있자 그러면서 성도들을 좀 안정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좀 평안할 시기에 떠나자. 이제 그 시기가 가까이 다가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부목사로 있기로 약속을 하고 했는데 코로나19가 지금 발병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네네. 네, 저는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 그 꿈이 있는 교회 성도분들이 이렇게 젊으신지 연세가 좀 있으신지 또 궁금해지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네네. 젊은 부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되시는 거를 이런 변화를 이렇게 받아들이신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대단히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몇 분 되세요? 저희들 한 100여 명 되고요. 네. 그리고 성도들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요. 네네. 연세가 있는 균형 있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세대가 젊지만 좀 균형 있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개척을 시작할 때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모델 교회로 지향했어요. 네네. 그래서 150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지만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한 교회에서 연간 180억 정도의 돈이 150명의 사역들로 이렇게 흘러가는 주거 문제, 마약 문제, 의료 문제, 또 뭐 청소년, 노숙자 문제들을 해결하는 교회가 세이비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지만 정말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이고요. 직분은 역할이지 그것은 계급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참된 직분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한데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특별히 개척교회는 돈을 많이 내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일을 많이 하면 그게 힘이 되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작업들을 초반에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런 과정이 초창기에 저희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서 어떤 직분자가 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하다가 디모데전서 3장에 등장하는 그런 재직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소그룹으로 나눠서 그러면 재직들의 명단과 자격을 한번 너희들끼리 한번 결정해봐라. 네. 그랬는데 너무 재미있게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명단이 없었어요. 네네.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의가 됐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보면 너무 훌륭하고 좋은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이제 떠나야 하는 교회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 예, 뭐 추억이 정말 많으실 텐데 2006년에 개척하셔서 15년을 이렇게 이제 목회 사역을 하시고 네.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6년으로 어떻게 처음 개척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 서울 충영교회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영화 설교로 또 청년 사역으로 유명한 하정환 목사님, 네. 그분이 이제 꿈이 있는 교회신데 이제 개척하면 꿈이 있는 교회 이름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정환 목사님 교회에 있다가 그리고 상도동에 있는 동강교회라는 교회를 섬기다가 청년들이 한 500명 정도 됐는데 나 이 500명을 1000명 만들고 멋있게 책 한 권 쓰고 큰 교회로 청빙받아야지 이게 제 야망이었어요. 네네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죠. 2005년도에 갑자기 모든 게 스탑되면서 어디 교회를 결정할지 개척을 할까 부목사로 들어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익산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익산에 음성으로 뭐 익산 뭐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익산에 한 일주일 정도 담임 목사 자리가 좀 빈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설교 좀 부탁을 받은 거예요. 내려가 봤더니 34% 복음화가 된 도시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있는 동안에 붕어빵을 사 먹으러 들어갔는데 이 붕어빵 아주머니가 저한테 막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인지 모르시면서. 모르고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이번에 병원에 갔는데 기도해 주세요. 어머머. 그래서 저분이 왜 나한테? 되게 독특한 도시의 분위기였어요. 그때 성령께서 익산으로 오라는 사인을 주셨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었고 뭐 재정적으로도 뭐가 없었지만 그 익산으로 가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2005년도 12월 달에 이제 개척을 준비하게 됐죠. 네네. 특별한 목회의 방향이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좀 고생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곳이잖아요. 그렇게 지방으로 네. 내려가서. 근데 그때 이렇게 두려움이나 뭐랄까 부침 같은 마음에 그런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시켰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 하나님을 아는 경험인 것 같아요. 네. ILP라고 I Love Pasto라고 하는 단체에서 미국 여행을 갔을 때 네. 목사님들이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간 거예요. 네. 거긴데 그 동해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그분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 쌀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속상한 마음에 강단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굶는 거 괜찮아요. 내 자식이 굶는 건 내가 못 보겠어요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교회 문이 열리면서 웬 스님이 20kg짜리 쌀을 들고 오더래요. 스님이 그것도. 네, 스님이. 네. 그래가지고 목사님 혹시 쌀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쌀을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스님이 목사님한테.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면 스님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가 그 달리는 버스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깔깔대고 웃다가 다 숙연해지면서 우는 거예요. 네. 화성에서 목회하신 어떤 목사님은 개척했는데 헌금함이 없는데 싱크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구멍만 뚫으면 헌금함이 될 것 같아서 이거 혹시 버린 거냐고 그래서 이거 가져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는데 가져가라고 그랬다가 어디서 쓰려고 그러니까 헌금 쓰려고 한다고 내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망치를 누워서 붓는 거예요. 안티 크리스찬인 거죠. 교회가 싫은 거예요. 이게 버리는 거라도 교회로 가져가는 건 싫다고 푸순 거죠. 네네네. 속상한 마음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 날 헌금 하나 사자. 카드로 긁어서 사자 하고는 헌금함 파는 데를 연락을 드렸더니 자기가 제일 비싼데 제일 좋아 보이는 그 헌금함을 그 직원이 그거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보자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오늘 헌금함을 찾는 목사가 있거들랑 제일 좋은 거 네가 그분에게 기부해라 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 거죠. 그때 그 차 안에 있던 목회자들은 다 막 되게 감동적인 눈물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경험이 또 그런 갈급함을 경험하셨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14년, 15년 익산에 있는 동안에
수시로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이 50이 되어서 새롭게 개척을 시작하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시작했는데 또 서울 가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죠. 이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죠. 네. 두려움이 염려보다는 네. 평안함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시작하는 목회도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또 그게 궁금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새로 또 시작하시는 게요. 제가 듣기로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예, 그런 사역을 또 네. 하신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개척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형태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조직교회, 제도화된 교회, 꾸미는 교회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 그 움직이는 교회. 이 교회는 우리가 교회고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다라고 하는 개념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더 컸죠. 그래서 제도적인 교회에 꿈이 있는 교회는 저 말고도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니까 물려주고 저는 움직이는 교회 형태의 교회를 선호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보자 이런 도전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움직이는 건 목사님이 직접 움직이신다는 네, 말씀인가요? 제가 움직이기도 하고 네. 또 세상 속에 또 삶으로 움직이는 그런 성도들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죠. 네. 동양물산이라는 회사에 직장 예배를 네. 드리시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또 어떤 간증인가요? 동양물산 동양기계는 네.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 벽산 기업의 김인득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한국 기독 실업인 협회를 만드신 회장님이시기도 하신데 그 둘째 아들이 하시는 회사이기도 하죠. 네. 근데 여기는 한 300명 정도가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90% 이상이 예수를 안 믿어요. 불신자인데다가 창원 쪽에서 익산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불교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대 급여가 나가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린 교회인데요. 무슨 그 기독교 학교의 채플 그렇죠. 시간 막 채플처럼. 치는데 미션 스쿨의 네. 채플처럼 예, 그렇게 하셨군요. 제가 늘 인사드리는 게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만약에 내가 크리스찬인데 회사가 불교고 만약에 법회를 한다고 그랬을 때 나보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저는 회사를 퇴사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려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10년 정도 설교를 하는데 꼭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상상해 보세요. 아침 8시에 남자 300명이 이 유니폼을 입고 이게 무표정한 표정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그 예비군 훈련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졸리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쉽게 복음이 갈 수 있는 것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도 전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계속 해야 되나? 몇 번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그 전에 있던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90% 이상이 잠을 잤어요. 근데 지금은 90% 이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퇴사하면서 또 회사 생활하면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너무 감사하게 공장장님은 좀 술이 드시면 네. 저한테 전화하세요. 어, 취중 진담.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믿음 너무 없으신 고맙습니다. 분인데요. 불자세요. 그리고 어떤 그때 그 전화 통화하시면서 자기 딸이 목사님 제 딸이요 교회 다니는데요. 아빠 교회 나가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목사님이 월요일 날 와. 그러니까 나는 월요일 날 교회 가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세상 속의 교회가 얼마나 의미 있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립생태원, 생태학 박사들이 있는 곳, 익산시청, 공무원들이 있는 곳, 그리고 법조인들, 의료인들, 연예인 사역까지 제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죠. 네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선교 전략이 CHE 채라는 선교 전략을 갖고 있다라는 귀뜸을 제가 작가님한테 들었는데 이태리어인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채? 네. 채는 커뮤니티 헬스, 에듀케이션, 또 이반젤리즘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요. 네. 그 빈민가 또 네. 창조적 접근 지역, 그러니까 창의적 접근 지역은 모슬렘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의사도 보내고 병원도 세우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에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구호식으로 뭔가를 제공하고 자꾸 그들을 그런 식으로만 키우니까. 근데 채는 주인의식을 그들에게 주고 총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네네. 영적인 거 하나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영적, 신체적 모든 영역이 다 변화되도록 하는 게 채의 영역인데, 그런 채가 선교 전략으로 사용됐던 것을 제가 2006년도에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한국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 될 수도 있겠다. 한국교회는 건물 중심적으로 자꾸 그렇게 흘러가는데 네네. 진짜 교회가 지역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섬긴다면 얼마나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할까, 좋아할까. 그 제가 채를 접목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사람이 없어도 개척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착하다고 느낄까? 비가 갑자기 오는 날 우산 하나를 들고 버스 정류장에 나가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 한 분이 탁 내리셨는데 우산이 없어서 못 가시잖아요. 빙그레 웃으면서 할아버지 이거 빌려드릴 테니까 쓰고 저 교회로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요. 이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한 목사님들은 우산을 50개를 가지고 가서 이거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지금 이거 갖고 있는데 먼저 쓰세요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모든 우산이 100개면 100개가 다 회수돼 들어오고요. 고맙다고 쪽지, 과일 이런 게 와요. 신기하네요. 예. 제일 그 인상이 깊었던 것은 방역이었어요. 그 이렇게 뿌리는 거, 이게 한 40만 원짜리는 비싸서 못 하고 10만 원대로 이렇게 누르면 하얀색 연기가 나는 거. 어렸을 때 막 쫓아다니고 네네. 했던 그거 있잖아요. 네. 연막차라고. 연막차. 이거 1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교회 주변에다가 뿌렸는데 아주머니 두 분이 저를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거 저 시에서 나왔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저 시에서 나온 게 아니고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 우리 마당에다 한번 뿌려줄 수 있냐고. 아니 그러면 뿌릴 수 있죠. 가서 이제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문을 다 열면서 안방도 뿌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방에 뿌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뿌려달라는 거 가지고 제가 뿌리면서 든 생각은 어라? 전도를 한다 그러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주는구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됐던 게 이 채 사역에 맞는 지역사회 전도법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네. 네. 아, 조금 전에 저는 우산 얘기하실 때 감동이 왔는데, 우리가 전도한다고 왜 열심을 내잖아요. 그래서 전도 목적으로 우산을 이렇게 주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는데, 더 의미 있는 건 삶의 어떤 정황의 맞아요. 순간에 내 것을 조금 양보하고 내어줄 때 그게 진짜 전도가 되겠구나. 맞아요. 아, 이건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이구나 하는 그러네요. 생각, 그러니까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 뭐 교회가 요새 욕을 먹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끼리만 뭉치고 지역사회에 너무 무심하다는 그쵸. 평을 많이 듣잖아요. 네. 예. 그렇게 지역사회로 들어갔을 때도 그분들의 마음이 정말 많이 녹여질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것이 교회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일인데 이제 평신도나 또 목회자들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건데요. 이게 재밌는 게 한 달에 한 번 겨자씨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지역사회 섬김을 해요. 네. 그렇게 했는데 한 3년인가 지났을 때 갑자기 한 할머니가 꿈이 있는 교회에서 나왔구먼. 노지훈 목사 교회지. 저를 아시더라고요. 네. 제가 또 노지훈 목사는 어떻게 아세요? 저는 권사님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자기는 불교를 다니는데요. 네. 근데 어떻게 노지훈 목사 아세요? 네. 우리 마을에서 노지훈 목사 모르면 간첩이야. 그 제가 노지훈 목사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어려?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분이 간첩이네요. 그분이 간첩이신 예.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아마도 그분이 저희가 했던 뭐 아이스크림을 한번 드셨다거나 아마 그 마음이 녹아지신 거죠. 네. 교회 주차장도 좁지만 마을 사람들을 쓰도록 그렇게 줬어요. 근데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시는 조폭 아저씨가 이웃에 계세요. 익사네요. 네, 저희 옛날 교회 옛날 바로. 교회 이웃에. 근데 이제 그분이 꼭 교회 주차장에다가 BMW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교회 주차장에다가. 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제 차인 줄 알아요. 그러겠네. 저는 그런 차 안 쓰는데. 근데 어느 날 시차례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이 차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 빼달라 그러면 골목이 막히니까. 빼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예전 교회가 똑같다. 니들 차 주차 못하게 하는 거. 그러면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 18, 죄송해요. 욕을 막 하시면서 이분이 막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고 평소에 바치셔도 돼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전 교회와 지금 교회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계속 욕을 하시는 거죠. 여태 세우다 하루 못 세우게 하시는데. 네. 그래서 저 너무 화가 났는데 막 욕이 나올 뻔했는데 안 참고 참아야죠. 참고 이렇게 있는데 동네 할아버지가 있어요. 저희가 뭐 교회 공사를 하거나 그 맨날 참견하시는 그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다가 동네 어르신이니까 이 조폭이셨던 이분을 어렸을 때도 보신 거죠. 이 또 참견을 하신 거예요. 지금 왜 그래?라고 오셔가지고는. 아니 주차도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욕을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방언처럼 방송인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야 이 뭔 새끼야 욕을 하면서 이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차 빼. 교회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 할아버지는 성도님이세요? 아니요 교회 안 다니시는 마을 사람이세요. 네. 저희가 교회를 이전해서 아파트촌에 왔을 때도 교회 그 아파트촌 안에 있는 이제 쓰레기장에다가 여자 전도사님 두 분이서 쓰레기를 버렸는데 관리하신 아저씨가 굉장히 욕을 많이 했어요. 왜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냐라고 시비를 건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한 전도사님이 참지를 못하고 저희는 이 아파트를 위해서 방역도 하고요. 음식물 쓰레기통도 치워주고요. 쓰레기도 정리하고 그런 선한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분은 주일날은 출근을 안 하시는 거.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한 분이 우리가 봤어. 그 젊은 목사가 나와서 음식물 쓰레기 다 치우고 그리고 성도들이 나와서 쓰레기 줍고 하는데 너희들은 방역 한 번도 안 하는데 교회가 하던데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막 말을 하시고 오히려 편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야 네.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네. 교회 편을 들어주는 것이 한국 교회 이미지를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CH는 그렇게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네. 세상에서 환영받는 교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를 꿈꿨습니다. 지난 15년간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부르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온전히 주께서 그 길을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노지훈 목사님 어떻게 목회자가 되셨는지 그 얘기도 이제부터는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4대째 목회자가 되는 가문으로 목회자가 되는 축복이 저에게 있어요. 네. 저희 할아버지 성함이 오자, 이자, 색자, 오이색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특별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삭의 후예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안에 저처럼 목회자, 선교사, 의사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저는 계란을 좋아해요. 네. 근데, 맛있죠.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부흥 강사가 오셨는데 네. 맛있는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네. 계란 반찬이 3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면 계란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게 저의 첫 번째 소명이었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계란을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착각으로. 네. 근데 두 번째는 문과와 이과로 고등학교 때 나누어지는데 네. 친구들이 이과를 많이 갔어. 나 이과 가고 싶어서 이과를 가겠다고 이야기했던 담임 선생님이 야 목사 될 놈이 무슨 이과야 문과 가라고 문과를 정하신 거예요. 그것도 알고 계시네. 어떻게 알고 계시지? 그분도 굉장히 용한 선생님이시죠. 한 몇 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을 스승의 날에 만난 거예요. 네. 그 이대 담임 목사님 조종환 목사님이랑 같이 정읍에 내려가서 제가 고향이 정읍이거든요. 네. 가다가 선생님을 봤어요.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드리고 네. 저 노지훈이라고 지훈이라고 아시겠냐고 그랬더니
아, 동생이 지민이 어. 그리고 네가 지훈이 너 목사 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 목사님 써놓으셨나? 어렸을 때 아니요, 장래희망? 그런 것도 아닌데 예, 예. 그분들이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의 집안에서 내려왔던 흐름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어떤 계기 없이 저는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쭉 믿음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신 건가요? 네네네. 네. 그러면 뭐 목사를 하지 말아야겠다, 뭐 꿈을 가졌다가도 뭐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없었나요? 25살 때 군대에 전역하고 난 다음에요. 중대장님이 좀 군생활하면서 좀 괴롭혔어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장난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제가 군정명인데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인솔에서 가려고 그러면 작업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라고 설득하는데 이분이 가르침을 자기 군화에다가 이렇게 뱉으면서 어머. 이거 빨아먹으면 내가 보내줄게. 아우, 말도 이러는 안 거예요. 돼.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고 곧바로 이렇게 구레를 딱 잡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빼면서 에이 왜 그래 알았어 하고 보내주는. 핍박이 있으셨네요. 예, 제가 강원도 고성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네, 네. 근데 군대 끝났다 그 사람의 범위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장성으로 또 군대 생활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그럼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은 저를 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야, 내가 왔는데 뭐 호텔을 준비해라, 뭐 맛있는 거 사줘라. 한 번 중대장은 영원한 중대장이다. 목사님 목회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25살이니까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전도사 시절에 예.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는 들어봤어도 한 번 중대장이 영원한 중대장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가 이제 비아냥거렸죠.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제일 듣기 싫어했던 말을 한 거예요. 니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던 근데 이제 군생활이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 들었던 모든 욕이 저한테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내 안에 분노가 쌓여있던 분노가 네. 빵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말하고 나한테 한 번 더 전화 오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전화를 딱 끊은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이서 뒤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들 입에서 저런 소리 나온 건 처음 봤죠. 네. 그때 처음 나 같은 게 무슨 신학을 해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무슨 신학을 해요. 주의 종이 왜 돼요? 그러면서 제가 낙심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커피숍을 데려가서 한 2시간 정도를 길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제가 마음이 회복됐고요.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난 평신도로 있고 싶어요. 지훈아 내가 너를 목회자들을 변화시키는 목사로 불렀는데 네가 평신도로 있으면 어떤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니? 넌 목사가 돼야 된다. 그게 25살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네. 그 비아냥거리던 중대장님은 그 후 연락 없으셨어요? 중대장님 보고 계십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때 잘못했던 것을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프 영상 편지까지 제가 멋지십니다. 근데 그참 견디기 힘드셨을 것 같기는 한데. 저도 그때 철이 없고 나이가 어렸으니까요. 네. 네. 노지훈 목사님께서는 연예인 사역도 지금 네. 병행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다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ILP라고 하는 단체의 손종훈 목사님은 네. 미제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연예인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네. 이분하고 미국에 갔을 때 그랜드 캐년에서 잠깐 대화를 하는데 자기 나이가 이제 많아서 여기를 누군가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이 말씀을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근데 2014년도에 레이디스 코드라고 하는 그 여자 아이돌 그룹이 빗길에 교통사고로 두 친구가 사망하게 되는데 권리세, 은비라고 하는 두 친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근데 5명 멤버 중에서 이 두 친구가 미제이 친구들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기를 섬기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손종원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계속 기도하고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그때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화요일 날 사역하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또 내려가고 이것을 몇 년간 계속 해 나가면서 섬겼죠. 근데 참 행복하고 좋은 기억들이 되게 많은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를 준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연예인들하고 예배를 드리시거나 이제 교제를 하다가 또 보람 있는 열매가 있다. 뭐 이런 일도 좀 있을까요? YG에 소속되어 있는 쿠시라고 하는 김병훈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쿠시 형제는 쇼미더머니 5에 이렇게 나왔다가 2017년도에 이제 코카인 마약 사건으로 경찰에 잡히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하나님을 좀 가르쳐 줄 만한 목회자를 찾는다 그랬을 때 우연하게 제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만 그 친구를 만나게 되고 섬기게 돼요. 중학교 3학년 때 YG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유혹, 또 우울증, 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자살도 몇 번 시도했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마약까지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 쿠시 형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이 그 교직 생활을 하시거든요. 어머. 예. 근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내수동교회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이 친구가 자랐는데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아들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방 안에 있는데 성령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만져주시는 걸 경험해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모든 약, 정신과 약까지 다 끊어가면서 이제 그 음악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아요. 이전에 저는 사단 편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편에서 전 사역해요. 목사님, 저는 청소년들이나 다음 세대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아, 네. 그랬는데 이게 버닝썬 문제하고 빵 터지면서요. 마약을 한 초범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걸 하지 않았는데 징역 4년, 징역 5년이 떨어져요. 세게 때린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탄원서를 썼어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쓴 탄원서가 이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돼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완전 새로운 삶을 살죠. 최근에 갱생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한 친구가 그 고등 래퍼에서 나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계속 약물을 복용하고 공황 장애로 힘들어하는 것을 이 쿠시 형제가 자기가 했던 경험들, 자기가 먹었던 약물의 이름을 대가면서 건강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잘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역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감동과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멘입니다. 네. 네. 좋은 멘토를 만나서 맞아요. 본인도 어쨌든 또 멘토가 되었군요. 예. 그게 주님 진짜 바라시는 그런 흐름일 텐데 네. 사실 말씀을 듣고 연예인들이 공허해지거든요. 그쵸. 네네. 예. 그 좋은 때가 또 지나가면 공허해서 맞아요. 뭘로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공허한 빈 공간에 주님으로 채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신지요? 이 비전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예,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움직이는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갱신했으면 좋겠어요. 변혁했으면 좋겠는데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바꾸는 교회,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교회의 당을 개척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사역들을 개척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연예인 사역인데요. 많은 목회자나 교회가 연예인들을 이벤트성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책임지지 않고 영적으로 돌보지 못하고. 근데 현실은 또 그래요. 담임 목사님도 바쁘고요. 청년부 사역자들도 바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목회자가 필요한데 부활하나 또 설리자매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친구들을 영적으로 케어하고 돌보고 그리고 제가 계속 움직이는 교회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위기가 있을 때 그걸 이용해 먹거나 그 사람들 거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연예인 사역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목사님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외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좁은 길, 어려운 길은 가기 싫고요. 예, 쉽고 넓은 길, 평탄한 길 그렇게 가고 싶은데 15년 동안 어쨌든 닦아놓은 길은 이제 물려주시고 또 새로운 어려운 좁은 길 또 도전합니다. 노지훈 목사님, 저희들도 그런 길 가는 노지훈 목사님을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거 줄게 너도 나 하나 줘 이러면은 세상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지역 사회에 목사님이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을 베푸셨을 때 또 사회가 변하는 그런 사랑을 되돌려 받게 되는 그 소중한 경험이 더 많은 열매를 맺어지기를 하는 기대가 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